주시겠습니다. 한 주의 중간을 지나는 수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귀한 시간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접하는 인터넷에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표현 중에 고인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이 고였다 해서 고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인물이라는 표현을 언제 쓰느냐? 온라인상에서 게임을 정말 잘하는 사람에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있다면 고인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게임을 처음 시작한 사람은요, 게임을 오랜 기간 해왔던 이 고인물들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이상 된 게임과 같은 경우에 고인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게임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이 고인물들을 만나서 성장의 기회를 빼앗기고 좌절하여서 게임을 그만두게 됩니다. 이때 게임 제작자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게임에 전망이 있는데 기존에 게임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들로 인해 게임의 진입 장벽이 높아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게임의 제작자는 업데이트라는 것을 또 합니다. 게임상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켜 새로운 사람들을 게임으로 불러오고자 하는 것이죠.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다던가 초보자 서버와 같은 새로운 공간을 만들다던가 이전에 없었던 것을 게임에 추가시킵니다. 이 업데이트는요, 게임을 더 재미있게 만들기 위한 것도 있지만 실은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해서 게임 속으로 불러오려는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고인물들, 게임을 정말 잘하는 그 고인물들은 이 업데이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게임 환경 속에서 철저히 적응해왔던 이들이기에 파격적인 변화는 곧 게임상에서 그들이 갇힌 위치를 위협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 업데이트로 인해서 게임의 고인물들과 제작자 사이에 큰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심지어는 소송까지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에는 이 고인물과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입니다. 지금부터 마가복음 5장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 마가복음 5장 1절을 보면 상당히 긴장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게 왜 긴장되는 상황인지는 거라사라는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거라사라는 지역이요, 이방 제국의 아주 최전선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방 민족의 특성이 아주 극대화되어 있는 도시였죠. 그런데 이 거라사라는 지역에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이방 제국의 최전선에 있는 그 도시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벌어지겠구나, 무슨 일이 벌어져도 지금 벌어지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 한 인물이 어딘가 출정하여 싸움을 하러 갈 때 아주 긴장되고 웅장한 음악이 나오는 것과 같은 효과를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는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방 제국의 최전선인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셨다. 뒷내용을 보면 역시는 역시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거라사에 도착하여 배에서 내리자마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셨다는 것만으로 가뜩이나 긴장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이 2절에서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만나니라, 이 만나니라의 헬라 원어를 보니 단순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죠. 성경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설명을 보니 쇠사슬로 묶어도 그것을 끊어버렸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 2, 3세기에는 이 미치광이 방지법이라는 요법이 있었는데요, 이는 귀신 들린 사람의 이 격정을 막아내기 위해서 쇠사슬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묶어두는 요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것조차도 소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밤낮으로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할 정도로 심하게 귀신이 들려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제어하지 못하고 무덤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본문에서 시작부터 아주 긴장되는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이방제국의 최전선인 거라사 지역에 예수님이 도착하시고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긴장하는 그때 사람들 모두가 어찌하지 못했던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8절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께 나아오더니 다짜고짜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절을 합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죠. 분명히 아까는 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는데 갑자기 절을 합니다. 복종하는 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귀신 들린 자를 보자마자 더러운 귀신아 너 거기서 나와라 이야기하시죠. 이것만 보면요, 앞에서 긴장된 상황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사라지고 귀신이 굴복하고 싱겁게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8절이 중요합니다. 8절이 귀신이 아주 큰 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께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께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6절에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절하는 것을 보면요, 싱겁게 끝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귀신이 역시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구나.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싸움에 앞서서 상대방의 이름을 알아내어서 부르는 것은 상대방을 제압하였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출신부터 성향까지 너 다 알고 있거든? 이런 느낌이죠. 아주 긴장된 상황에서 이야기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귀신들이 은근히 예수님을 제압하고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름을 부릅니다. 조금 더 리얼하게 이 본문을 상상해 본다면 이 귀신 들린 자가 겉으로는 땅을 보면서 절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땅으로 향해 있는 그 얼굴 표정에는 아주 비열한 웃음이 있지 않았을까. 물론 귀신들은 예수님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더 방어하고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에게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귀신이 파악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 귀신들의 도전에 위축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9절, 제가 아주 통쾌하다고 생각되었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너 이름이 뭐냐? 예수님이 과연 그들의 이름을 모르셔서 물으셨을까요? 아니죠. 자신을 위축하게 하려는 이 귀신의 의도를 완벽히 파악하시고 다시 이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도전한 그 방식과 같이 너 내 이름 안 해? 그러면 너 이름은 군대잖아. 나도 알아. 이렇게 똑같이 받아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 이름이 뭐냐? 스스로 그 자신의 이름을 말하게 하시죠. 예수님의 권세에 귀신들은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했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을 완전히 제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절에는 귀신들이 꼬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위협적으로 예수님께 요청했던 7절과는 다른 모습이죠. 한층 약해진 모습으로 예수님께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저희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12절에 보면요, 더 약해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아멘. 예수님, 그럼 저희가 돼지에게라도 들어갈게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사건, 한 사람에게 있던 이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에 달려가 몰사하게 되죠. 이때 본문은 한 장면을 부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돼지떼를 키우던 사람들이에요. 돼지떼를 키우던 사람들이 이 충격적인 광경을 보고는 놀라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도시의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사람들은 이에 어떻게 된 것인지 상황을 살펴보러 오죠. 그리고 순식간에 벌어진 이 상황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에게 뭐라 말하냐면 떠나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과연 무엇이 두려웠던 걸까요? 15절에 두려워했다는 표현의 원어를 보니 그 의미가 명확히 좀 드러나더라고요. 데가볼리 사람들이 가졌던 두려움은 예수님의 어떤 그 신적인 능력을 보고 감탄하며 갖게 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경건한 두려움, 경외하는 마음, 그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경제적인 손실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또 이 같은 일이 벌어져서 자신들이 손해를 보게 될까,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떠나주십시오 요청합니다. 이어져 오는 본문을 보면, 그런데 돼지떼가 죽은 사건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동안 쇠사슬로 묶어놓을 수도 없었고 자기 몸을 상하게 했던 그 미치광이가 아주 온순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데가볼리 사람들은요, 사람이 귀신에게서 노임받은 그 기이한 일에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생각하고 궁금해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받게 될 손해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라사 지방에 있던 귀신들은 완전히 추방되었어요. 하지만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섬기던 그 경제적인 우상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 가운데 거라사 사람들이 보아야 할 것은 온전하게 앉아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신 그 예수님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이 한 사람을 온전하게 했다는 그 사실을 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한 생명이 하루아침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세워놓은 어떤 우상과 신념에 사로잡혀서 그동안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 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기서 떠나주십시오 요청하죠. 물론 본문에는요, 이 지방 사람들과 대조되는 인물도 있습니다. 바로 귀신들에게서 노임받은 자입니다. 미치광이었던 자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떠나달라고 이야기한 데가볼리 모든 사람들과 정반대로 귀신들에게서 노임받은 이 한 사람은 함께 있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귀신들에게서 노임받은 자는 예수님에 의해 새 생명을,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에게 함께 있어달라고 간구하죠. 함께 있어 주십시오.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거라사 지방의 단 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게 된 이 한 사람, 다시 살게 된 사람, 그 사람만큼은 예수님에게 함께 있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귀신들에게서 해방되어 다시 살게 된 자, 이 다시 살게 된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너의 가족들에게 알려라. 여기서 가족들은 넓은 의미에서 이 데살로니가 지방의 고향 사람들 말합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이 사람은 그렇게 데가볼리에 자신이 겪었던 그 사건을 간증하고 전하며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본문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의 현장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둘로 나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대가볼리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 귀신에게서 노임받았던 사람,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아서 새 생명 얻게 된 사람은 예수님에게 머물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떠합니까? 다른 표현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에게 떠나주실 것을 요청하였던 그 대다수의 대가볼리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나를 살렸으니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내 삶을 바꾸어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구하는 다시 살게 된 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 어느 부분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지만 어느 부분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 건들지 말아주세요, 하나님께 그 부분만큼은 떠나주세요 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전 생애를 들여서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 그 사건을, 자신이 겪은 그 간증을 전하였던 다시 살게 된 자의 모습입니까? 정체된 신앙에 머물러서 지금 이 상태, 지금 이곳이 좋습니다, 하나님께 떠나달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일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 안에서 다시 살게 되었으니 계속해서 흘러가고 흘려보내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말씀을 보며 자꾸만 제 자신이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 거리낌 없고 주저함 없는데, 또 어떤 부분은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이제는 들으려 하지 않는 그 모습, 그 부분만큼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주세요 하는 이야기하는 제 모습, 어쩌면 예수님의 이 함께하심이 자기들에게 부담이 되어서 예수님에게 떠나주실 것을 요청하였던 그 대가볼리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이 제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본문에서 또 눈에 들어왔던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다시 살게 된 사람, 귀신들로부터 해방을 받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외마디의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주 안에서 다시 살게 된 사람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가볼리의 이 귀신 들린 자의 인생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자기 몸을 끊임없이 학대하였던 대가볼리의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바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몸을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또 그러한 선택들을 하고 그 안에서 힘들어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죄의 영향력 아래서 자기 몸을 해치다 결국은 처참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 영원한 죽음만을 앞에 두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가볼리의 그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살게 된 자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모습이 다시 살게 된 자의 모습과 닮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정체되어 안주하며 점점 더 고여만 가는 고인물의 모습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가고 또 흘러가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구하고 새로운 생명을 계속해서 전하였던 다시 살게 된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대가볼리에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이 다시 살게 된 소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죄의 처절한 그 영향력 아래 아무런 가망 없던 우리를 살리는 기쁜 소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고 경험한 이 합당한 그 자들의 합당한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살게 된 자에게 합당한 반응은요,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에 안주하며 고여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변화되어 흘러가는 것이죠.
대가볼리의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재산, 돼지떼, 유익만 보였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가볼리 사람들은요, 한 사람이 말도 안 되게 정말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경제적인 손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 변화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면 자연스레 예수님에 대해 고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궁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화된 사람을 보며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돼지떼가 몰수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떠나주시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세운 기준, 대가볼리 사람들에게는 돈이 그토록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작 자신들이 보아야 할 것,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그 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확히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갑니까? 혹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기준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대가볼리 사람들이 이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보지 못한 것은 자신들이 세워놓은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역사는 나 중심적인 기준과 거기서 비롯된 내 판단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보인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일어나고 있고 우리 시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고 또 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가복음 5장의 내용을 통해 흘러가는 신앙을 지켜내는 삶이 최종적으로는 승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시 살게 된 자는 대가볼리에서 자신이 겪은 사건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물론 그래서 대가볼리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본문에 따르면 그들이 믿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그 일을 기이하게 여겼다고만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다시 살게 된 자의 삶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을 때 어떠했을까요? 결코 그 삶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이 그것으로 인해서 고단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대가볼리에서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삶은 고단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승리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5장 전체의 구조를 살펴보면 그러한 흐름들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긴장된 상황에서 귀신들의 도전을 받았지만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귀신들을 완전히 굴복시키시고 승리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가복음 5장은 그리스도인의 한 삶이 녹아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도전을 받아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최종적으로 승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최종적으로 완전히 승리하는 삶이고 동시에 이미 승리한 삶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정체된 신앙인가? 흘러가는 신앙인가?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살게 된 자의 모습에 걸맞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구하며 계속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이전에는 흘렀는데 과거의 영광에 자신을 위로해서는 안 됩니다. 흘러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마주한 그 현실의 벽, 삶의 현장이 각기 어떠한지 알지 못합니다. 각기 현실 속에서 어떠한 현실의 벽을 만나며 그 안에서 고뇌하고 갈등하는지 속속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흘러가는 신앙의 삶이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삶이다. 내 판단과 내 생각은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사는 삶이 승리하는 삶이다. 예수님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악의 세력은요
언제나 우리 삶 가까운 곳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라고, 너가 세운 기준과 판단이 언제나 옳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최종 승리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는 필연 앞에서 나누었던 고인물들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이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 새로운 변화의 물결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악의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누리고 소망하며 살아내는, 소망을 품고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흘러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냅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시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보아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나눈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매 순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둘, 정체된 신앙의 삶이 아닌 흘러가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나누어진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말씀, 흘러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라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압니다. 흘러가는 삶이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삶이다. 하나님,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은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악의 세계 언제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안주하라고 말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라고 말합니다. 너가 세운 기준과 판단이 옳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악의 세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최종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내는 삶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개인의 그 삶으로 선포된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흘러가는 신앙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이 우리에게 고단한 삶일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대가볼리의 그 한 사람만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그의 고단한 삶을 하나님 자처하여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긴장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완전히 승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삶 가운데 승리의 삶을 선포하며 예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정체된 신앙인가 흘러가는 신앙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다시 살게 되었으니 다시 살게 된 자의 모습에 걸맞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구하며 계속해서 흘러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흘러가는데 이제는 흘러가지 않는,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흘러가지 못하는 그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흘러가는 삶으로 각기 현실 속에서 현실의 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내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완전히 새 생명을 얻게 되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던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우리가 주어진 그 어떠한 우리에게 세워놓은 기준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 대가볼리의 그 한 사람 주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 안에도 보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밀접하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삶의 현장의 모든 부분에서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중심적인 기준과 거기서 비롯된 모든 판단들 주님 앞에 완전히 비로소 내려놓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고,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길 원한다고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나 신앙의 정체를 경험하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찾아가 주셔서 오늘 마가복음 5장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과 한 개인의 삶으로 선포된 그 승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멈추지 않고 정진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삶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계속해서 정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멈추는 교회가 아니라 나아가는 교회로, 정체된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 열방으로 흘러가는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님의 말씀 나누게 하심에 감사하며 이미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보장하시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합심해서